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요. 표면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고, 또 수치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공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이 점점 감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독교의 교세는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명 위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파수꾼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 삼아서 적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리고 나팔을 불러서 경고를 주었던 것처럼, 사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갔을 때 채플 시간에 많은 교수님과 목사님들이 오셔서 자주 했던 설교가 바로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했습니다. 이제 막 신학교에 온 저희를 향해서 여러분은 막차를 탄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게 3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귀에 울렸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젠 일반 뉴스에서조차도 한국 교회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점 침몰하는 한국 교회, 이 배를 그냥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 여러분, 이제 위기다, 문제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제 해결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문제 제기 더 이상 다 알기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먹다, 듣다, 걷다. 책 제목이 먹다, 듣다, 걷다입니다. 근데 이 책의 표제 제목이 또 있어요.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위기에 빠진 한국 교회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입니다. 먹다, 듣다, 걷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이어령 교수님은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명사형 신앙에서 동사형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명사형 신앙에서 동사형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동사형 신앙으로 대표적으로 말한 세 가지가 먹다, 듣다, 걷다라는 겁니다. 제가 명사 중심의 신앙에서 동사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말은 상당히 명사 중심형입니다. 율법, 영생, 사랑, 이웃, 이것에 대한 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 정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두지요.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치고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치게 되지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언더라인 했는데요, 체크했는데 여러분 율법 교사의 질문과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행동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율법교사는 명사형으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동사로 대답하잖아요. 죽게 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짧은 한 구절에 계속해서 동사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율법이 무엇인지,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이웃사랑의 근거에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 중심에 끓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 가지 동사 말고 한 가지 동사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읽다입니다. 읽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읽다 그리고 또 읽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이런 도전의 말을 들어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봐야 뭐하냐,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을 몰라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말씀을 많이 알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없다면, 사랑도 없고 인정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많은 성경적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왜 틀린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읽다라는 이 단어에 대한 오해입니다.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러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읽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모데가 무엇을 읽었을까요? 성경.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 신약 성경 그때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구약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에게 읽는 것에 전심전력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디모데는 목회자, 목사이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설교하고 교인들과 또 신방하면서 성역 공부도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전념하라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거보다 바울이 전념하면서 읽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우리 청파동 교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성찰하기 위해, 말씀을 통해 내 자아를 돌아보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전심전력하며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란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편협된 생각을 깨뜨리고
사고의 폭을 넓혀서 확장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고 계시죠? 할렐루야. 기독교는 흔히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체험의 종교. 그래서 제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하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양 목사 책도 많이 읽고 또 연구도, 하나님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꼭 저에게 하는 말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체험의 신앙이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하고, 저에게 잔소리처럼 말씀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지만 또한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기독교는 책의 종교이다. 레리 허타도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처음으로 기독교인으로 불렸던 사람들.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저 변방에 조그만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그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로마 사회의 주류 신앙이 되고 국교가 되고 교회가 성장했는지 그 원인을 사회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방법을 몇 가지를 말씀한 건데요. 첫 번째가 기독교는 이전에 없었던 책의 종교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로마 국가에도, 로마 사회에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방 종교, 이교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나름의 종교 체험, 우리로 말하면은 신앙 체험, 성령 체험을 다 갖고 있어요. 그들도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로마 사회의 주류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신앙 종교 가운데 저기 갈릴리에 시작된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 그 민족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로마 사회의 주류가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그 교수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특이하게 개인의 신앙 체험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글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 책이 뭐예요?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 27권만 보고 있지만 당시 초대 기독교인은요, 이 27권 외에 수백, 수천, 수만 권의 문헌과 책을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져 오는 문헌만 해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글을 쓰고 책을 남겼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부흥하고 성장하면은 신전을 만들고 어떤 우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엄청난 양의 글을 남기고 문헌을 남기고 책을 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남겼다는 것은, 글을 많이 썼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독하고 있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우리 못지않게 정말 많은 이 문헌들을 남기고 그것을 회람하면서 많은 믿음의 그 선조들이 고통하면서 고민하면서 남겼던 그 글들을 읽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체험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면서 주관적인 신앙을 객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주류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하지 않은 매우 중요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서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 성경 본문은 어디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을 두루마리였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읽다, 그리고 또 읽다입니다. 읽다가 두 번 나오죠. 보통 읽다라는 단어의 뜻은 책을 읽다, 글을 읽다 할 때 읽다입니다. 영어 단어로 read. 그런데요, 한국말에는 읽다라는 단어가 이거 글을 읽는 것 외에 우리가 많이 씁니다. 여러분 어떨 때 씁니까? 읽다. 마음을 읽다, 공감하다, 또 눈치채다, 이해하다, 또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수를 예상하다 할 때 어때요? 읽다. 양 목사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알아. 읽때 읽다.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16절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지금 이사야 글을 읽었습니다. 이 읽다는 어떤 읽다예요? 마음을 이해하다의 읽다가 아니라 책을 읽다, 글을 읽다 할 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번째 읽다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사야서를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에 본인이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라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몸이 불편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놓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상대로 사역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마음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치유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읽다의 의미죠. 회복과 치유를 위해 그들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것이다, 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잘 헤아리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동대문구 이문동에 지역사회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청파 우리 동네 연구소가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좀 우리 교회에 맞게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변화시켰는데요. 이문동에 가면은 이렇게 반지하에 우리 동네 연구소 이렇게 있어요. 이제 검색에 우리 동네 연구소를 치면 전국에 우리 동네 연구소라는 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무슨 체인점은 아닌데 나름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환경을 좋게 만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대표를 이제 2번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놀랐어요. 첫 번째는 이 일을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이분이 종교가 없고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말해서 놀랐습니다. 저는 왠지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하려면 뭔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신념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자기는 그런 거 믿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무신론자였지만 이 동대문구, 자기가 속해 있는 이문동이 좀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더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좀 머무르며 문화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것을 운영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렇게 인터넷 와이파이를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또 아저씨들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악기를 배우게 하고,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젊은 사람의 카페처럼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 지역에서 청소년들 또는 3, 40대 이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런 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각자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한다고 해요. 제가 이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답이,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기를 바라서요. 또 물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기독교인이 사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이 어떤 일을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기독교인이라 안 하고 종교인들이 이 사회를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기독교인이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정말 넉넉하지 않은 교회 예산에서 그래도 좀 뭔가 구제비를 마련해서 성탄절이나 또는 부활절에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봉사 구제하는데, 그분의 생각에는, 그분의 눈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때로는 피해를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좀 억울했어요. 그래도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헌금을 쪼개어서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것을 몰라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게 아닐까,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이 감기나 독감이 걸리면 제가 상호는 말씀하지 않겠지만 가장 자주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히읗으로 시작하는 병원인데, 저도 몇 번 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왜 많은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까? 근데 제가 신방을 하고 우리 소망부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그 병원 의사가 딱히 의술이 허준처럼 만지면 다 치유가 되고 그래서기보단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정말 잘 읽어요.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하면서 막 잡아주고, 아유, 별거 아니에요, 금방 나을 거예요 하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일단 풀어줍니다. 저는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어르신들이 마음이 이미 다 나았어요. 훌륭한 의사는 탁월한 의술도 필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환자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뭐예요? 잘 읽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읽고, 그리고 또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천독 운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벌써부터 막 이름이 막 벌써 막 10번 가까이 올라가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성경 읽는 것이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남보다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위한 건 아니겠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적인 거울 삼아 내 영혼을 바라보며 나는 너무 편협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배타적인 성경 읽기가 아닌 내 마음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 더 깊이 이해하는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읽기는 세상의 변화를 읽을 줄 알고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위해 독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많은 책을 쓰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목사님, 요즘엔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유튜브에는 웬만한 책보다 더 많은 좋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는 알고리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는 보면 볼수록 여러분의 생각이 고착화됩니다. 사실 독서의 이유는, 책을 읽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확장되기 위해 읽는데, 유튜브는 보면 볼수록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지만 또 무슨 종교라고요? 책의 종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책을 쓰면 좋겠지만 많이 나온 책을 읽으셔야 돼요. 성령 체험, 은사 체험, 신앙 체험을 나의 글과 나의 언어로 풀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기독교의 신앙이 공적인 사회 영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객관화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밖에서도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이 쓰고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청파동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책을 제시하십시오.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동사형 신앙, 그 중에서도 읽는 것. 여러분, 읽기는 우리의 생각의 힘을 키워줍니다. 읽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 체험을 객관화시켜 줍니다. 읽는 것은 정돈된 생각을 통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고통당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읽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